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의 시작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는 명확한 날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음 날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점점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지금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맞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왕자의 앉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었던 14절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으로 맡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그럼 당연히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말을 이렇게 타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이 일반적인 왕의 입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높고 영광스러운 그 왕자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왕자가 아닌 낮고 낮은 죄인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더욱더 극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그 낮아짐의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더 낮고 낮은 자리로 향하는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왕의 보좌가 아닌 낮고 낮은 더 낮은 자리로 향하셔야 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셔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달려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둘째로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성취하시는 길이었어요.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앞으로 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이처럼 말씀을 성취하시는 길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또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기록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행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 예수님 그 길은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신약의 약속들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삶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바로 셋째로는 바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도 인용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치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구원할 왕은 맞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달랐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가시는 길이었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또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에 잠기셨을까요? 죄의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십자가의 형벌의 길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너무나도 여러분 외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함께 갔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3번이나 이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잠이 왔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이처럼 참으로 고독하고도 외로운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외로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로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이 땅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보좌를 향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철저히 낮아짐의 길이었고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셨고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길을 한 가지로 종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 그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